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름 수련회를 지나서 세계 선교 대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순서 진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세상에 쏟아내야지요. 교회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집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배제하라.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흩어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불러 모으신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14절입니다. 12를 세우셨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훈련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 쓸만한 제자들을 자기 곁에 끼고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먹었으면 운동해야죠. 배웠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벌었으면 나누어서 쓸 줄 알아야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실천하십시오. 주일에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다짐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한 주간을 선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 우리 초창기 한국 교회의 부흥회의 면면을 보면 한 열흘씩 이렇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모여서 집회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집회하면 오후에는 흩어져서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한 그 현장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저녁에 나누고 또 집회하고 다음 날 오전이 되면 집회하고 오후가 되면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ECCC는 매년 1만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과거에는 한 주간의 수련회가 마치면 그 다음 주간은 거지 순례 전도라 해서 전국 각지로 은혜 받은 청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복음화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을 겁니다. 요즘은 이러한 신앙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졌거나 약화되거나 그리 했는데 그와 더불어서 한국교회도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선배들의 신앙생활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성경에서 흘러가게 됐을 텐데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침체기에 들어 있고요. 선교 역량도 점점 약화됐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선교사 숫자는 2만 7천 명입니다. 2021년 2만 2천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코로나 여파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1970년대에 10만 선교사 파송, 이 비전을 선포했는데 지금 50년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지를 과연 밟았을까? 다 밟아보지도 못한 채 감소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송되는 선교사들도 젊은 선교사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합니다. 이미 이런 보고가 올라온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본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필리핀 선교사님도 젊은 선교사가 없습니다. 몇 년째 젊은 선교사를 받지를 못합니다. 시니어 선교사들, 그나마 감사한 거죠. 그 시니어 선교사들마저 없었다면 이 선교 오늘날 누가 감당할까? 그 시니어 선교사들이 누굽니까? 수십 년 전 청년 시절에 뜨끈뜨끈하게 한국 교회가 뜨거웠을 때 그때 도전받았던 사람들의 신앙의 영성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그들이 지금 이 추수의 마지막 때를 버겁게 감당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온 교우들이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로 여러분 제각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대회를 합니다.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시끌벅적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느 민족을, 어느 도시를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들을 제각각 성령의 감동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확인해 가면서 아직도 우리 가정에 불신자들이 남아있네.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의식.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예수를 아직 믿지를 않고 있네. 믿는 동료들조차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살아가는데 우리 직장에 적어도 내가 눈치로 살펴보니까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 명은 될 것 같은데 함께 모여서 신우의 예배를 드리지 않네? 그러면 어떡할까? 내가 신우의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직장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이 원주의 36만은 어찌할 건가?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관심을 갖는 선교적 마인드. 아니면 저 낙도에 가서 아니면 저 해외에 아직 복음의 풀모지에 다만 내가 6개월이라도 아니면 내가 1년이라도 아니면 2년 아니면 내 생에 이 수십 년 살아가는 인생 중에 다만 몇 %의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런 다짐들이 일어나야 이게 선교 대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당장이면 더 좋겠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6개월 준비하고 1년 준비해서 목사님이 소개해 주는 곳이 있으면 제가 생애에 다만 몇 개월이라도 가서 음식이라도 주방봉사라도 해주는 선교사님 밑에서 내가 보조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렇게 한 내가 1년을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마음들이 생기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 때 주일 저녁에 여러분 파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를 인도하러 이 예배당을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으면 그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 얼굴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이 가십시오.
우리에게 선교란 어떤 것일까? 어떻게 선교하는 것일까? 첫째, 욕심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이 표현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욕심을 좀 가지자.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욕심이야 망하는 거지만 선한 욕심은 가져야지.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동안 하나님 잘 몰라서 썩어버릴 것, 망해버릴 것에 그렇게 탐욕적으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욕심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시네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 예수님은 그냥 교회용 신자를 불러 모은 게 아닙니다. 그분의 안중에는 그런 교인은 없습니다.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달리 말하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투철하게 믿는 것처럼 믿어서 그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이냐, 도대체 그 예수가,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지고 싶다, 이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유세하는 그런 신앙인 말고요, 세상에서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피합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또 떠나서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그렇게 온 인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소속되도록 돌아오도록,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걸 알아서들 잘 못하니까.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잘 못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핍박을 줘서라도 흩어져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고 1907년에 평양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흩어질 생각들을 안 했는 모양이죠. 북한의 공사나 작업을 통해서 남한으로 그 뜨끈뜨끈한 신앙적 열정이 남한으로 밀고 내려와서 남한을 세계적인 교회 본산지로, 전 세계 선교하는 대국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알아서들 잘 못하니까 심지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목숨을 던지시기까지 그리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내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열매들이, 추후의 열매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텐데 그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남은 과업은 너희들이 좀 감당해다오. 세인교회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듣는 세인교회 성도들이요, 너희가 이 남은 과업은 좀 감당해달라. 이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뜻에 관심을 좀 갖는, 더 나아가서 욕심들을 좀 내는 이런 데서 선교가 출발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허구한 날 그냥 땅의 것만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 이 썩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것도 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저의 일상은 늘 성도들을 만나는 겁니다. 성도들 가정 신방도 하고, 이사했다 그러면 신방하고, 병들었다 그러면 안수하고, 차량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누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누구랑 싸웠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말려주세요. 늘 성도들 쫓아다니면서 성도들 만나는 게 제 일입니다. 만나다 보면 성도들의 삶이 다 이렇게 들여다 보이죠. 어떤 경우는 자신들을 치장하는데 정말 기를 씁니다. 참 힘도 없는데, 영양도 안 될 텐데 저렇게들 자기를 치장하고 사나.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기를 쓰고 이를 악물고 저렇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는, 혹은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관심은 있나? 욕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은 좀 있는가? 그래서 자신을 꾸미면 꾸밀수록 그 사람은 그렇게 초라하게 보입니다. 목사가 축복하러 가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불쌍합니다. 하나님 뜻에 욕심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약속대로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마술사, 무당이 회개합니다. 심지어는 원수 중에 원수, 사울이 회개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이방 선교에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복음하고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프리카까지 그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욕심을 갖기 시작한 소수의 무리들로부터 시작된 세상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 보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라면, 또 성도들이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선교는 고난과 싸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장 이후에 교회는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말 그대로 전도 폭발입니다. 그에 따른 반작용들이 있지요. 존재가 미미하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소수인데 뭔가 파괴력이 느껴집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이거 내버려뒀다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락되겠다. 위기를 느낀 겁니다.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참 뜨끈뜨끈하게 복음 들고 일어나는 이 초대 교회를 핍박하고 달려들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도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하여튼 무슨 이유를 대도 안 된다. 어떤 이유를 대도 안 된다. 도무지 예수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협박이 들어온 겁니다. 살기등등한 협박이었습니다. 작은 나무는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습니다. 큰 나무는 바람의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작은 풀포기가 태풍이 올 때 뽑히는 경우 없습니다. 큰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나가지.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면 시험과 환난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가진 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꿈, 열망이 크면 클수록 세상의 저항이 강력할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고난받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 왜? 그거 예수 닮은 거니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여러분, 천국에 갈 때 예수 믿어서 호강한 그 번지르한 그 모습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냥 호강만 하다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실컷 고생한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들어가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 면이 설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선교는 기도 최우선주의로 하는 겁니다. 교회가 위태롭게 됐다. 그때 성도들은 그냥 여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타겟책이 뭐냐? 누가 수습할 거냐? 그러니 좀 점잖게 티내지 않게 위정자들의 심사를 건드리지 않게 좀 조용히 하지. 왜 이렇게 사고를 크게 쳤냐? 뭐 이렇게 누구 책임자를 가리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왔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한 것은 그냥 기도의 칼을 빼든 겁니다. 2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죠. 24절. 그들이 듣고 어떤 마음으로? 큰 소리로. 그들이 듣고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너나 할 것 없이 교인들은 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우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한 마음을 모아준 겁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위기를 당하여 있다. 임금에서부터 백성들까지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회사가 곤궁에 빠지게 됐다. 사장과 직원이 그냥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채무가 수조씩 되는 그런 기관들을 봅니다. 나라와 회사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지 흥청망청거리는 직원들을 보면 나라의 빚을 수조 원씩 안기면서도 그 기관들이 하는 것을 보면 교회가 위기를 당했다. 목사와 성도가 그냥 하나가 돼서 딴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겁니다. 답이 나오거든요. 언젠가 백석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학교 곳곳에 우리는 기도부터 한다.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기독교 대학이긴 하지요. 설립 정신이 기독교적이니까. 그래도 그 대학 곳곳에 우리는 기도부터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게 성도지요. 성도의 최선의 인생 전략,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서디마스라는 이 성공한 사업가는 청년 시절부터 자기 관리 원칙 5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부터 한다.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무려 7조 원이나 헌신했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훨씬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시죠.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제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의 대주제시여. 할렐루야. 온 세상을 그분이 컨트롤한다는 뜻입니다. 내 문제, 내 형편, 우리 가정, 내 원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이 얼마든지 악을 선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할렐루야.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밝혀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게 성도들의 담대함의 출발점입니다. 25절을 보시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거 시편 2편을 인용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증거지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뭘 경영합니까? 허사. 지금 교회를 잔멸하려고 원수들이 달려듭니다. 그거 쓸데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해봐야 안 된다. 허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봐야 그건 허사다. 하나님과 무관한 세속적인 탐욕으로 인생을 살아봐야 그것은 허사다. 오늘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을 누군가 위협을 합니까? 그거 허사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불안, 두려움, 초조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옆에서 누군가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거 복음인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막 화를 발끈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는 됩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보입니다. 그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같이 다른 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이 죽게 생긴 그 현실에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저 원수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원수들은 말씀 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인교회 강단에서 말씀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사에 와서 예수 이야기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저 시청 앞 광장에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벌거벗고 광란의 짓을 그런 것은 저질러도 그 거룩한 시청 광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청을 수복했던 그 역사적인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건 몰상식한 일이고 말씀은 전하지 말고 원수들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교회 가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은 하지 말라. 세상은 말씀 전하지 말라. 다니엘은 너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협박이 들어왔잖아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원수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욥은 원수가 마귀가 해달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승리했습니다. 바둑의 고수들은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바둑을 따라두지 않습니다. 하수들이 고수가 이끄는 대로 따라두다가 판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심지어 그것이 국가 권력이라고 해도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 따라 성령 따라 움직여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산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각양의 합리화안을 내어놓으면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살아온 겁니다.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는 회개해야 되고 목숨 바쳐서 한국교회를 세운 신앙의 선배들 앞에 우린 정말 부끄럽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을 드린 겁니다. 30절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첫 번째 욕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혼 살리는 일에 대한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 이 부분에도 욕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저 땅 끝까지 확장되는 일에도 욕심이지만, 하나님, 예수 믿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욕심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 여러분이 의지하는 성령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구역 안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욕심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31절입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렸습니다. 소원대로 됐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 할렐루야. 내 마음이 계속 머무는 대로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가고 삶의 중심 방향이 가는 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소원과 욕심과 관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선교는 재정으로 하는 겁니다. 32절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나누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재물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기를 원치 않은 거죠. 계속 필요들을 공급해 가면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34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으로, 즉 선교사로서 해야 될 일들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서러움은 없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재정 문제는 매우 현실적이죠. 그것을 극복할 만한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하면 다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예배고 예수고 교회고 다 집어던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떡을 제공해 가면서 다 끌어올려서 계속 선교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섬긴 겁니다. 그러다가 36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밭을 팔아 그 값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굉장히 통이 큰 기부자가 등장한 겁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성도들이 생명의 위기도,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상당히 당했을 겁니다. 이럴 때 바나바와 같은 통이 큰 기부자가 등장했다. 성도들에게 굉장한 격려가 됐겠죠. 제가 총신대학 선교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다. 얼핏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이 교수가 굉장히 속물이네, 돈을 밝히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일이 그냥 됐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 선교사를 낯선 땅 조선에 파송해준 미국의 교회가 있습니다. 재정을 들여서 파송해 준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건립되도록 재정을 후원해 준 세브란스 가문이 있습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됩니까? 그 열정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것이 점검이 되면 그 열정이 순수하다, 참된 믿음이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드려지게 됩니다. 기도가 축적이 되죠. 순수함, 기도가 축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선교적 재정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통 큰 바나바 같은 재정의 헌신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나라들은 다 부강한 나라입니다. 부강하라고, 선교하라고 부강하게 해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죠. 여러분 눈으로 마음으로 찬찬히 따라 읽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괴로움, 선교 사역을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세인교회 성도들이 쓸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19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의 쓸 것을 모두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 욕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겁니다. 성도들이 다 예수 닮고 싶어 합니다. 예수 닮는다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 진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빼고 어떻게 예수를 닮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예수를 닮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상한 거 아닙니다. 불편한 것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관이 있으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이 오면 아낌없이 재정으로 헌신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 이걸 우리가 써가야 됩니다. 여러분을 어디에 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세계 선교 대회를 진행해 가면서 깊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뜻에 훨씬 더 관심을, 그리고 관심을 넘어 욕심을 갖게 되는 이런 영적 각성과 부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